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사랑한다는 것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또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다 교정하며 사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니고 또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예,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어떤 사랑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 함께하고 있죠. 1장부터 내내 분열의 문제를 얘기했고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른 문제는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의 문제가 있다고 이방인들도 저지르지도 않는 그들도 저지르지 않는 음행의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이러면서 말을 꺼냅니다. 우리 그 본문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일들이 한다고? 예,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제 날 낳아준 엄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여자, 계모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를 범한 겁니다. 이런 일은 사실 당시 성적으로 매우 자유분방했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계속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데 이를 묵과한 공동체 역시 잘못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도 그렇고 음행의 문제도 그렇고 오늘날도 사실 여전히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과연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여러분 궁금할 때 많죠.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린도전서에서 큰 줄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성경은 남성의 이 음행이라는 문제, 이 현상적 문제도 그렇고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모든 모습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2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러고도 오히려 교만해서 통하니 여기지도 않고 그런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를 않는구나 이럽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추잡한 일을 한 것도 문제인데 그걸 가만히만 보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일을 한 음행을 저지른 자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만을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일을 행한 남성 개인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 교만입니다. 잠깐 볼까요? 예로부터 남성은 여성을 취하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해 왔습니다. 여성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여성을 지배하는 형태로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왜 첩이 많지 않습니까? 왕들이 여성을 많이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였어요. 일반인들도 가부장 중심 시대에는 그런 남편들이 많았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다른 여성을 취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만은 교회 안에 음행한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 문제는 우리는 괜찮아. 그 정도 그런 음행 정도는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 지장을 주지 않아.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몇 명 우리 교회에 있어도
우리 교회는 정결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자신감. 그 역시도 교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이거는 자유와 은혜에 대해서 정말 단단히 오해하는 겁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품는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괜찮다?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이것저것 해도 괜찮다? 그럼 어떠십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말 같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되게 잘못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 다른 여자와 함께 다닌다. 그래놓고 그 여인이 뭐라고 하면 아니 너 나 사랑한다며. 이 정도도 용서 못해? 이런 정도도 못 봐줘?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여인의 사랑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오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면 그 사랑 앞에서 자기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자유야. 뭘 해도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멋진 말 있죠. 여러분 이 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말이지만 이걸 자기식으로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로 시작된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도 괜찮다가 구원파의 기본적인 교리의 큰 줄기입니다.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 엄청난 값을 치른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제멋대로 교만하게 살면서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 사랑 때문에 죽어보지 못한 사람, 사랑 때문에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방종한 삶을 삽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막 넘으면서 그게 은혜가 준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나오는 오만함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말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 음행,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 그를 그냥 두면 교회의 치명상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룩에 비유하죠. 누룩. 여러분 누룩 아시죠? 이스트. 누룩을 밀가루에 한 꼬집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확 부풀어 오르죠. 구석구석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디 죄인이라서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무리 말을 하고 가르치려 해도 잘 안 되는, 이게 배우려 하지 않는데 나쁜 거는 훅 배워버리죠. 좋은 습관 몸에 배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욕하는 거, 술, 담배 배우는 거 금방 나가서 배워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좋은 습관, 말씀을 펴고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불평하고 꼬투리 잡고 원망하는 거,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금방 하고 금방 보고 배웁니다. 오늘 말하죠. 개인을 오염시키는 누룩,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누룩은 버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악인,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누룩이 또 많습니다. 그만큼 강력하진 않아도 그에 준하는 누룩들이 많습니다. 음행하는 사람, 교회 안에 엄청난 상처를, 엄청난 곰팡이, 세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외에 비슷한 것, 교회 재정을 함부로 한 사람, 쉽게 생각하는 사람, 또 함부로 거짓 뉴스 퍼뜨리는 사람, 남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단정하는 사람, 이런 교회 안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그 교회의 건강성에 아마 지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음행한 사람을 품자 어쩌자 하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그건 마치 자기 팔과 다리가 다 썩어가는데 계속 세균에게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며 그런 자를 너희 중에 내쫓아라. 너희 중에 내쫓아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왜 내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이전 편지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 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보면 9절 볼까요?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된 고린도전서 이거 외에 다른 편지를 이미 보낸 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미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편지 쓴 것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풀어주죠. 당시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마 그 말을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세상에 교회 밖에 나가면 다 음행하는 자인데 너도 나도 아무렇지 않게 음행하는 사회인데 그들하고 어떻게 만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해. 그러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하죠. 이번에 좀 더 자세히. 내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한 이 말은 세상 속에 음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탐욕 있는 자 그런 사람하고 교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만 관심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론을 말하죠. 우리 그 부분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있는 사람은 내쫓으랍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크게 관여할 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를 내쫓으랍니다. 여러분 너무 뜻밖이죠. 그를 품어라, 그를 교정시켜라 하지 않고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십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이건 단순히 교회를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쫓으라 그렇게 단순하고 냉정한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 것도 있죠. 하지만 그 당사자, 그 음행을 저지른 그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내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5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오실 때 구원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자신의 죄도 모르는 채 아무렇지 않게 교회 와서 활개치는 그런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막 직분자로 살고 너무나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목회자로도 그대로 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 교회 나가면 이제 그나마 있던 교회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니 그의 삶은 바닥까지 내려갈 겁니다. 음행은 물론 또 다른 방탕한 삶을 계속 살면서 그의 삶은 이제 죄의 끝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죄에 눈이 먼 사람 바닥까지 가야 바닥을 찍은 후에야 비로소 위를 보게 됩니다. 그럼 매번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그 교만은 외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 스스로 바닥에 내려가 봐야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그 전에 빨리 알게 하기 위한 거죠. 비참함의 끝, 공허의 끝, 어둠의 끝에 가봐야 제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그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나가서 뭐 할지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다 알았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지 않았어요. 키우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어떤 성정의 아이인지, 얘 돈 가지면 무슨 일 할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내보낸 겁니다. 다 탕진하고 나서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진짜 어떻게 되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그 지경까지 가죠. 그 지경에 가자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다면 끝까지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모두 낭비한 후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한 후에야 그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음행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은혜를 함부로 대할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 봐서 함부로 살아보고,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만나보고, 매도 맞아보고, 더 더럽혀보고, 그 끝이 어떤지 만나면 그 영혼은 그래도 나중에라도 죽음 앞에서라도 옛날을 떠올리며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사실 그럼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영혼을 찾고 싶으신 겁니다. 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보았을 때, 어떤 일을, 누가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그 순서를 잘 따라가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며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리같이 여기라. 예.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뭔가 잘못했다,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당사자에게 내가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말을 그가 들어주면 그리스도 안에서 둘은 더 긴밀한 형제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잘못을 발견했을 때 당사자와 해결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일을 크게 만들 일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과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말을 들으면 너무 귀하게 딱 갈무리 되겠죠. 근데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한두 사람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한두 사람, 여기서 이제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믿을 만한 사람 데려가서 그에게 권면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하죠. 그가 이제 그것도 듣지 않는다. 거기서 들으면은 이제 딱 매듭이 지어지는데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알리랍니다. 무슨 말이죠? 목회자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 차원에서 목사님이 말을 할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생각해라. 그럼 참 친절하게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지만 실은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요즘에는 직분자들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목회자도 교회 아픔을 주는 경우, 모범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서를 잡기 힘든 그런 교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술순으로 죄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명백히 말하죠.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와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 있으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본디 치리와 징계가 있습니다. 교회 정결을 위해, 교회 거룩함을 위해 생해지는 겁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어떤 직분자들, 많은 신자들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교회 안에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순수한 신자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실족하고 상처를 입는데 당사자들은 떵떵거리고 살죠. 그 곁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실족하든가 상처받든가 아니면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자고 하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 삶을 쭉 따라갑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예. 교회 안에 들어온 악, 내 주변에 있는 악, 난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자신하지만 그거 역시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죠?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 여인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요셉을 붙잡는데 요셉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도망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심하게 붙잡았는지 옷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뭐 나는 영향 안 받아. 뭐 이 정도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사행성, 이 정도 뭐 야동, 또 뭐 이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걸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예. 근데 요셉은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죄의 자리를 피하고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느라고 그가 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대가를 치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지켜내는 겁니다. 내 믿음을 의심하면서 계속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누가요? 내 자신이. 자기 믿음에 자신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타락합니다. 아무 데나 가죠. 아무 자리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연합을 하죠. 서로 교회 다니면서 더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그런 더러운 정보를 주고받고 다 이러고 산다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린 신자들이 아, 저래도 되는구나. 그냥 나쁜 모습의 그 본을 보이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은 온갖 음란, 시기, 질투, 각종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래 하는 말로 아무렇지 않게 사람다움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이성과의 문제로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세상이 그러니 괜찮다? 또 혹은 나는 세상이 두려우니 나는 교회 안에서만 살겠다? 예,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야 하면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지를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또라이 소리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때로는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친절을 베풀고 다정하게 대하고, 또 이상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내 주머니를 열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 그 교회 정결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룩성과 정결함을 혼탁해 하는 것은 신자의 행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이런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랑 잘 맞고 어떤 사람은 버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죠. 그런 틈에서 나의 죄인됨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음행의 문제, 아내 아닌 다른 이에게 마음을 두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은 우상 숭배의 은유인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무서운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에 대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뿐 아니라 교회, 자신의 가정까지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는 가장 좋은 음료, 물을 비롯해서 과일 주스도 있고 차도 있고 커피도 있죠. 다양한 음료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음료도 있고 좋아하는 음료도 있고 뭐 그저 그런 음료도 있죠. 하지만 어떤 음료가 되었든 거기에 오물이, 분뇨가, 사람의 똥이나 오줌이 여러분 빠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세봅시다. 한 방울 빠졌다고. 요만큼 빠졌어요. 한 방울인데 뭐 어때? 그냥 마셔. 그냥 먹자.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아주 극한 딱 그것밖에 먹을 게 그게 뭐 사막에서 며칠 못 먹었는데 그럴 때는 뭐 다른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괜찮지만 치명적으로 나한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음행의 은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계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으로 대표되는 죄. 네, 대표성이죠. 뭐 그 음행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에게도 내쫓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함부로 살면서 어린 신자를 오염시키는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희생적이고 말할 수 없이 다정하지만 때로는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할 정도로 엄격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엄격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 사랑을 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다정하고 부드럽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할 줄 아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내쫓아야 할 것은 내쫓는 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것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내 안의 죄에 한없이 관대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오냐오냐 잘한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단호하면 마음이 안 좋겠죠. 일단 내가 나한테 단호하고 엄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내적인 힘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부드럽고도 어마한 사랑을 깊이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한 해 부드럽고도 엄격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내쫓으라 하신 하나님의 이 엄한 사랑 안에 들어가셔서 그 엄한 사랑 안에 담겨있는 그 다정다감한 깊은 온유한 사랑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내쫓으라 하신 그 엄중한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결코 나약한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엄한 사랑 안에서 더욱 크고 놀라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